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는데요.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 어제는 우리가 한 가정이 어떻게 다 깨어졌는지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서 어떻게 다시 그 회복의 첫 단추를 했는지를 묵상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흉년이 들더라도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근데 떠난 곳에서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더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다시 주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회복의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또 룻기 2장을 통해서 어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세우시는지 우리 깨닫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이런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구나.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그 축복된 자로 더 삼으실 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지만 전적인 은혜가 선행되는 것이지만 그 복받을 많은 자에게 복받을 그런 복받을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예요.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축복된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된 자가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악행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는데 선행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 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이방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결정을 그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가정에게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또 어떠한 자가 이 축복의 그 때를 이루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복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삶을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인도하셔서 담금질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복받는 자가 되어지고 또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추석을 보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좀 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복받을 만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또 힘든 일들이 있으셨나요?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은혜 받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그 안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복을 나누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흉년이 왔을 때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결코 그 흉년의 때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흉년의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추수의 때는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인내하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해야 돼요. 떠나서는 복된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인내하고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는 자,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그 어저께 봤던 말씀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모압 땅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했더니 그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는 바로 어떤 일들이 다 잘 되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걱정하는 것은 끼니의 때, 끼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때 룻이 이삭을 줍겠다고 나아갑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 문제가 그들에게 당장 닥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그들에게 그냥 주어진 식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룻은 자기가 더 희생해서 지금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자신의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죠.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칭찬받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연히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적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히 만나게 됐다 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그 인도 안에서의 우연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복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은혜 안에 거했더니 또 다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룻기는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믿음의 땅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언약의 땅 믿음의 땅으로 돌아온 룻이 행하는 모습은 그 시어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잘 봉용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죠. 보아스를 잠깐 좀 볼까요? 보아스는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아스는요 그것을 그 룻의 먼저 보아스를 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좀 볼까요?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도 참 성품이 참 하나님께서 복 받는 자가 됩니다.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성품 안에 받을 그런 그릇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도 그래요.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 우연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그는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의 삶에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그에서 낳은 그 상황에서 자랐던 보아스, 삶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많았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과 함께 그 흉년의 때를 지났던 그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선한 하나님의 주시는 성품대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는 않아요. 복받는 그릇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리게 되어지고 그 성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의 어떠한 성품으로 더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 가운데 참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것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어 주신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1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16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나오미에게 말하고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희생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죠. 근데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룻이 오기 먼저 그 소식이 들려진 것이죠. 그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의 그 선행이 그의 사랑스러운 그 행함이 먼저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를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선한 것으로 인해서 또 그에게 또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갚아 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갚아 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성품도 우리는 볼 수 있고 롯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품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볼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 내게 행한 일이 보답하기를 원하며라고 표현하기까지 그렇게 그의 행위를 참으로 아름답게 본 것이죠. 감동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사람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일지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축복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가진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함을 가질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복 받는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고, 복 받는 그릇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복의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룻이 그런 삶을 살았고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장 복된 백성으로 삼는 그 구원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거기에 당당하게 이방 여인이면서도 룻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이후에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의 복된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마지막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선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복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8차 비전 행정들을 통해서 그토록 바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가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명절 때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또 다른 축복의 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점차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차곡차곡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백성들로 더욱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복된 그런 축복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